그때가 제일 힘들어. 지치고 안 보여. 이거를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수성가. 내 힘으로 하라는 거. 이때는 어떻게?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물도 갖다 주고 돕는 손길도 있어요. 참 신기해. 이 9월, 10월 정말 열심히 뛰면 11월에 풍성함이 있어요. 결혼식 끝나면 목사님들 이제 공부할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난 그게 느껴지던데. 어제도 무슨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세요. 목사님들이 어려워요. 고아목의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작은 도서관 허락해서 그거 하면 1년에 한 500 나와요. 강의를 하면 30만 원 나온대. 자기네가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박사학위 뭐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는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줬지. 좋아하더라고. 돈 나한테 줘야지. 근데 내가 주의 일이니까 목사님 내가 보내드릴게. 걱정하지 마시오. 안 떼먹을게. 선이 결혼식 온다고.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어려운 목사님 도와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호람되어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크면 뭐해? 김상환 목사님 아들한테 김별이한테 교회 인계해주고 나쁜 사람들에게 최아무개 목사님도 아들한테 교회 세습시키고 교회가 자기 거예요. 세습시키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우리 박주희 집사님 그 돈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헌금 하잖아. 진짜. 우리 태영 형제도 그거 장애자 후원금 받아 헌금하잖아. 이 사람들 돈 가지고 골프 치고 좋은 차 타고 하면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 짓들을 하고 있어.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게 뭘 중요해? 아프리카 오기지에 가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환자들 진료하잖아요. 말라리아 뜯기면서. 그래서 그게 진정한 목회자예요. 성도 수에 신경 쓰지 말고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목회가 쉽질 않아요. 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고맙지.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루스 윌킨스의 저서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존이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존이 입신해서 천국을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도하는데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자기 이름이 쓴 상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어찌해서 제가 지상에서 구했던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다 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구하지 않아서 이 하늘 보물상자에 다 있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물로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건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빈 털터리로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 천국에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구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내가 꿈을 가질 때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이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꿈도 안 가지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포지가. 어제 내 손주가 그래요. 사모님이, 야, 너 검사대 멍 보겠다 꿈을 갖는 거예요. 여기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에는 애들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대. 그냥 살아간대. 지원이 너는 꿈을 가져야 돼. 앞으로 뭐 될래? 과학자 되겠대. 그래. 할아버지가 공학 박사잖아. 너는 컴퓨터 전공해서 컴퓨터 디자인해. 꿈을 갖는 거야. 그리고 또 손녀는 검사 되겠대. 꿈을 가질 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우리 다 기도꾼이잖아요. 목사님 기도꾼이지, 사모님 기도꾼이지, 이모 기도꾼이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일 멍청한 것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니까 꿈도 안 보이지. 포기하는 거예요. 1포, 2포, 3포, 4포, 5포,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 1억을 줘도 결혼을 못해요. 들어가는 돈이 숱해. 진짜 이 나라 한국 망할 나라야. 그리고 애 낳으래. 애를 못 낳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업공학과 전공한 사람을 화학공학과 전공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15년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야! 주야! 그런데 처음에는 깜깜해. 근데 한 10분, 5분 지나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야, 진 목사, 이건 이렇게. 진 목사, 이건 참 신기해. 아까 봤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윌킨스는 존 얘기를 통해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장문으로 된 감사기도가 가장 은혜로운 기도라고 믿어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뇌파가 우리가 보통 60Hz 전기가 있으면 이게 1분에 1초에 또 사인파를 60번 거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게 11번에서 10번 요 파로 가요. 세타파로. 그러니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듣고 금양례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놓고 24장로에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지겨워. 그러나 목사님 경험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15년 동안 떨어지는 사람들 명단을 어떻게 구해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요. 야, 진 목사, 조장로한테 전화해. 조장로가 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셔. 이 파장이 달라. 우리가 생활할 때의 파장은 몇 파장? 60Hz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잠잘 때는 10에서 12 세타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파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밤과 아침에 주야로 기도하사. 항상 너의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봐. 밤과 아침에 주야로 기도할 때, 잠자기 전, 일어날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죠. 독일 출신으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끌어냈고 기독교 신학자여 루터파를 만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을 갖다주는 지름길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찍이며 승리의 전구줄이다. 인생의 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온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고난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화의 복의 전문가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여, 이 고난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어려움도 저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고난을 피해 나가는 건 바보야. 고난은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은 피해가는 거예요. 오라버니 오늘 한잔 하고 가세요. 가면 돼야 안 돼? 안 돼.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로 극복됩니다. 존 칼빈은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고난과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녀서 엔덱의 동굴 앞에서 사울이 졸고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찢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시가 태어난 비탄시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는 대로 즉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특공대를 피워다니면서 자신이 당하는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사울과 대적하지도 않고 먼저 무릎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의 말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악인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말게 하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런 말처럼 다윗은 항상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으나 기름 부은 주의장이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원수가 생기면 그에게 저주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해결하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주께 믿음과 기도를 맡기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먼저 기도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주변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온갖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윗의 동태를 살펴 사울에게 밀고하는 스파이도 있을 것이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을 같이 나누던 동지들이 하루아침에 배반자가 되어 그의 목에 칼을 펴놓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속히 임하셔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해 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성신이가 선녀한테 발로 찼을 때 세상 가서 술 먹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궁에 체려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선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진 원동력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협적인 상황,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거듭되는 상황이 닥치면 대개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같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 응답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히 내맡김으로 거기서 참된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제사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선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바로 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거기서 참된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적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다임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지라도 다윗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왕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커다란 범죄를 했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 기도인데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거듭되는 상황이 닥치면 대개의 사람들은 포기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같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 응답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히 내맡김으로 거기서 참된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제사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적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또 성도의 위기는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 전적인 의리와 간구가 사라지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의지해요. 조금만 아프면 의사한테 가요. 조금만 아프면 약을 사 먹어요. 그러니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들도 악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의 이기라는 고난 당할 때 복수심과 죽이고 싶은 악한 생각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죄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와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망합니다. 사울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은 밤새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지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쉬는 줄을 범하지 않습니다. 잘 나간다고 기도에 쉬는 줄을 범한 사울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게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복받아 돈 벌으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잊어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교회도 출석이 저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범합니다. 그러면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사울은 그 목이 베서 다곤신당에 바쳐지고 그의 육신은 성벽에 40일 동안 매달려서 새가 쪼아 먹습니다. 우리들도 사울왕 같은 악한 사람에게 기름당할 때 복수하고 싶은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을 걸리게 하시고 나만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의 지혜만으로 그들이 쳐오는 정교한 올무와 함정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던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시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다가갔다는 상처버림을 당하고 말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교묘해요. 너무나 우리를 속여요. 이런 세상을 과연 우리의 지혜와 힘, 의지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교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과 싸워주실 것을 간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항상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시 아니하시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난관조차도 능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 영국에서 애슐리타운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더운 날, 영하 20도가 되는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됩니다. 고아원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영하실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죽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껴두고 성전으로 갑니다. 뚜벅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하나님 자식입니다. 저는 총무입니다.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금 아이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북서풍이 맘치고 남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추웠던 영하 20도의 날씨가 영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와! 영국 전체가 영상으로 바뀝니다. 보일러를 수리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북서풍이 붑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한파가 몰아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겨울이 됩니다. 그 당시는 기상이변이 많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상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조지물류의 기도에 응답해서 북풍을 중지시키시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로 또 악한 영에 휩싸여가지고 그 즐겁고 그 행복한 추석날에 악인의 역할을, 악인의 말을 해요. 그럴 때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울왕에게 살해당할 이업의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나쁜 짓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왕중의 왕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악한 생각을 내가 해결해야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고난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염자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적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화평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남동풍을 불어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